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4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나의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합니다. 이 두 증인은 온 땅의 주 앞에 두 감람나무의 사역과 두 촛대의 역할을 한답니다.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두 증인에 대해서 기독교 설교자들은 서로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설교합니다. 이단 교주 자신이 두 증인 중에 한 명이라고 주장합니다. 안식교, 안상우의 정인회, 또 신천지, 온갖 이단들이 그렇게 주장합니다. 통일교회, 신앙촌 모두 그렇게 주장합니다. 지금부터 40년 전에 통일교회 문성명 목사는 자기와 신앙촌의 박태선 장로를 두 감람나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단들은 각기 자신을 두 감람나무, 두 증인, 두 촛대 중 한 명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을 믿게 되면은 이단에 빠져서 멸망의 길로 인생을 걷게 됩니다. 또한 우리 기독교 정통 신앙계에서는 이 두 증인을 누구로 해석하느냐? 요즘 대부분 모세와 엘리야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석합니다. 말하자면 7년 환란 처음 시작할 때이든 또는 후 3년 반 시작할 즈음에 유대인 중에 엘리야와 모세 같은 사역을 하는 사람이 환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환란 시대 내에 복음을 전파하다가 살아나서 다시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은 원래는 이 기독교 내에는 없었습니다. 세대주의 해석을 할 때부터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200년 전부터 문자적으로 7년 환란, 3년 반 이것을 계속 강조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증인이 환란 시대 때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예수를 안 믿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요한계시록 이것을 주신 주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모세와 엘리야 또는 에녹이 나타나가지고 복음을 전한다. 그 사실이 신약 시대에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그걸 안들 무슨 유익이 있단 말입니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유익을 위하여 기록된 것입니다. 알아봐야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걸 알게 되었다고, 무슨 신앙의
유익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면 뭐 종말 시대에 7년 환란 중간에 그때 사는 유대인들에게만 이런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구나 이렇게 알아챌 뿐이지 우리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현명한 처신을 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해석해서 그렇게 적용해봐야 현재 내 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 신앙생활에 전혀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단들처럼 그 교주가 두 갈람나무 중에 한 명이고 두 촛대 중에 한 명이고 두 증인 중에 한 명이라고 해봐야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내가 천국 가는데 거룩한 천국에 들어가는데 또는 휴거되는데 예수님이 재림을 맞이하는데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성경은 특히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신자가 신부 단장을 위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에 적합한 영적 상태를 가진 신자로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7년 환란이 어떠니 3년 반이 어떠니 두 증인이 어떠니 가늠나무 어떠니 그거 알아봐야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신앙인이 되게 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로 깨어있고 정신을 차리게 하는데 무슨 유익이 됩니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이단 교주들은 종말이 가까웠다. 종말론을 해석하고 요한계시록 해석해서 교인들을 겁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 머물러 있어라. 우리 교회에 머물러 있어라. 나를 따르라. 그래야 휴거된다. 14만 4천 된다. 이렇게 미혹합니다. 또한 기성교회에서 가르치는 해석하는 성경 해석이 그 사람의 신앙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적그리스도 같은 사람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두 증인이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걸 알게 되었다 해서 뭐가 유익합니까? 세계가 종교 통합이 이루어지고 베리칩이 일어나고 예루살렘에 제3성전이 세워지는 그걸랑 그 신랑 내와 무슨 관계였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현재 주님과 연합하여 동행하는 삶이 첫째입니다. 현재 주님의 영에 이끌림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첫째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맞이하기에 형편없는 신앙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을 위하여 산 세월이 없는데 지금 죽으면 주님 앞에 나타난다면 주를 위해 산 업적이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종말이 온다 한들 종말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졌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모든 성경 해석이 정신 차리고 깨어있는 신앙인을 하게 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스가랴서 4장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을 해독하여야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 두 가느나무 두 촛대 두 증인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됩니다. 스가랴서 4장 2절 순금 등대가 있고 4장 3절 두 갈람나무가 보입니다.
3절 자세히 보면은 그 등잔대, 즉 촛대 곁에 두 갈람나무가 있는데 합니다. 촛대 곁에 두 갈람나무가 있습니다. 서로 협력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둘은 누구일까요?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가 계시해 주시는 천사에게 묻자 마지막 절에 이는 스가랴서 4장 마지막 절에 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온 땅에 즉 지구 역사상 성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란 말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 그 말이 헬라어로 크리스토, 영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그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 한 분인데 왜 두 증인이라고 표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두 방면의 사역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두 방면의 사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말씀 사역이 있고 하나는 성령으로 하시는 사역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 즉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인 예수는 무엇을 하려고 세상에 왔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시행하라고 하셨다고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9절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된 수순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경륜이란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입니다. 집 건축하는 행정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의 가정 세우기입니다.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패밀리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 하나님의 패밀리를 어떻게 일으키느냐, 그 기획안, 그 계획안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오이코노미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림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6절에서는 이 믿음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붙들면, 동참하면 우리는 그의 집이 될 것이다 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먼 장래의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적인 한 공동체입니다. 거기가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 거대한 공동체의 소규모 공동체가 신약교회입니다. 신약교회는 먼 훗날 천년왕국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될 사람들을 예행 연습시키는 장소입니다. 축소판입니다. 신약교회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목회자 디모데에게 지시하기를 내가 거기로 도착하기 전에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노라 합니다.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모일 때
그 모일 때 그들이 교회고 그 성도들의 모임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거주하시고 거기에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거주하는 장소를 성전이라고. 성전은 히브리어로 히에론입니다. 히에론은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학개서 읽어보세요. 말라기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잔잡할지어다. 말라기서 3장,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에 임하시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장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가 구약시대 때는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예수께서 헐라 사흘 만에 세우리라 하셨습니다. 성전을 새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벽돌로 된 건물이었지만 신약 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전입니다. 각 시대 때마다 이 성전으로 모이는 기독교 신자들의 모임을 그걸 한 조각으로 표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마지막 절에 보면 한 조각이랍니다. 그리고 건물마다 이 건물마다가 서로 연결하고 모두 합해질 때 이제 완전한 성전이 되어가고 합니다. 되어가고 합니다. 성경에서 성전에 대한 계시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떠한 것인지를 계시를 보아야 됩니다.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종합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둘 사람들을 다 양성하게 될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1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지금은 성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ing입니다. 진행형입니다. 교회 세대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22절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거주 공간이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와 함께라고 합니다. 이 함께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올림픽 노래 때 옛날에 손에 손잡고라는 말을 상상해보세요. 손에 손잡고. 예수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에 맞잡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 장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인지, 메시아 예수께서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 신약 교회 시대 내내에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계시가 열리게 됩니다. 천상세계에 대한 인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메시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예수가 초림 때에는 무엇을 하고 하셨으며 성천하신 후에는 세상 종말까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에베소 2장 20절은 알려주기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시대에는, 즉 성천하신 후에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도록 성전 건설을 하고 계시다고 22절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현대 기독교 지성인들에게 질문해 보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 재림하시기까지 무엇을 하고 있나요?
이렇게 한번 질문을 했어요. 승천하신 예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한번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겠죠 합니다. 아이고, 예수님 무릎이 딸 없어지겠습니다. 2000년 동안 한 군데 앉아가지고 무릎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안에 감긴 영혼들이요. 영안에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영혼들이요. 영안의 세계가 감춰졌기 때문에, 영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움직이시는 예수, 현재 활동하시는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는 그들이 믿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 그것으로 끝입니다. 더 이상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학자들은 말하길 신은 죽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예수는 죽은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를 운전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감지해야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요한계시록 1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하십니다. 과거에는 내가 죽었었노라 그러나 이제 살아있어 세세토록 살아있어 교회를 통치하고 있노라. 지상에 있는 교회,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관리하고 통제하고 지도하고 있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 있어서 예수는 죽었습니까? 살아있습니까? 예수가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하였습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활동하시던 그 예수님을 상상하며 신앙하십니까? 틀렸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를 믿는 자 속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현대 크리스찬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성지순례를 하고 나면 신앙이 더 돈독해질 걸로 기대하고 성지순례를 떠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히브리대에 가가지고 성경을 공부하고 그 성지에 가서 오랫동안 머물면 예수님과 더 깊이 가까이질 걸로 착각하며 이스라엘 나라에 유학 떠나기도 합니다. 거기 가서 오랫동안 머물기를 누구나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곳에 가서 방문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벌써 오래전에 2000년 전에 하늘로 이사 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땅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로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시대에는 어디에서 활동하고 계신 줄 아십니까? 베드로 속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바울 속에서 활동합니다. 사도 바울 속에서 역사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 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활동하고 계십니다. 역동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마지막 절에 이미 예고하셨습니다. 내가 보낼 보혜사 성령이 너희 속에서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증인으로 사는 내 속에 계십니다. 이 시대에 예수를 만나 뵈려면 어디에 가야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의 증인들에게로 가야 합니다. 그들 곁에 가면 예수님에 관한 정보, 예수님에 관한 소식, 예수님에 관한 의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스가랴서 4장에 나타난 두 갈람나무, 두 촛대에 대해서 묵상해 봅시다. 6절부터 7절까지, 스가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6절,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으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일 하십니다. 7절, 그가 모퉁이 돌을 놓는다 하십니다. 9절,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합니다. 신약 시대 때에 성전의 모퉁이 돌을 놓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전 기초석을 놓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것은 기초석이 됐다는 것입니다. 처음 놓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처음 기초석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첫 발짝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메시아께서는 초림하셔서 성육신하셔서 말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교회, 우주적인 교회의 머리가 되었습니다.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성령으로 자기 사람들 속에 보내사 자기의 사역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두 방면의 사역을 하십니다. 하나는 말씀 사역을 하시고 하나는 성령 사역을 하십니다. 초림 때는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승천하신 다음에는 교회 시대 내내 자기를 믿는 자들, 증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주입시킵니다. 복음의 말씀을 3년 동안 다 전수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시킨 다음에 제 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어서 정인으로 살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예수 제자들은 성령과 동력하여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십니다. 벽돌로 된 성전 건물이 아닙니다. 그를 믿는 자들로 구성된 교회입니다. 그것이 참다운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하나님의 집이 다 지어지면 지구상 종말이 올 것입니다. 더 이상 지구상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 대기권도 필요 없습니다. 해와 달과 별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뒤에 가면은 이제는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새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사모하십시오. 예수님의 하시는 일에 기이하는 생애로 살다가 생을 마치기를 소원하십시오. 진리의 말씀, 그 복음의 말씀으로 먼저 무장시켰어. 말씀으로 무장시켰어. 그 다음에 성령을 부으십니다. 말씀으로 완전히 골수에 사무친 사람, 완전히 복음의 말씀에 습득한 사람, 그거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그 다음에는 성령의 능력을 부으십니다. 그래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않으며 능으로 되지 않으며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충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충만, 그 충만으로 먼저 예수님께서는 무장시키시고 그 다음에 다 되었다 싶으면, 말씀 무장을 완전히 끝낸다 싶으면 그 다음에 주께서 성령을 충만케 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증인으로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나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일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십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분이 예수를 몇 년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믿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살아온 인생을 한번 재고해 보십시오. 과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예수께서, 내가 죽는 즉시 예수께서 잘했다, 수고했다, 내가 하는 일에 동력하느라고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렇게 하실 것 같습니까? 그런 업적이 있습니까? 그런 세계를 사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면은 무엇이 잘못되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이런 신앙 인생을 살아왔겠습니까? 내가 잘못 성경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서 신앙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성경 해석자들에게 설교를 듣고 신앙이 양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보실 때에 나의 복음의 진리로, 내가 소련 때 전했던 메시지로,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되고 습득한 사람이 될 때에, 그때에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도 요한에게, 바울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증인되게 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세계로 살게 하십니다. 베드로의 경험이 그러하고, 바울의 경험이 그러하고, 사도 요한의 경험이 그러합니다. 저 또한 경험이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초림해서 전했던 메시지, 사복음서의 내용, 그것을 완전히 습득했구나, 그런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먼저 되십시오. 주님께서 완전히 말씀으로 무장되었구나, 이렇게 확인하시면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성령을 부었듯이,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오순절 성령을 부었듯이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십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이렇게 성령이 충만되면, 말씀과 성령이 충만케 되면 그 다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지는 것입니다. 이 두 증인이라는 것은, 두 촛대라는 것은 말씀과 성령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신 예수께서 교회 시대 내내에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보여준 이상입니다. 성경을 바로 해석해서 믿으면 주께서 인정하시고 바른 신앙인으로 내가 되어갈 때에 주께서 제게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니다. 그러면 완전히 세상을 떠나서, 죄에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바로 해석해서 믿는 신자가 되십시오.